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감사 명언 귀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 되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고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세상의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준비하고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한다고 오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제목을 평생 해야 할 감사다 라고 이렇게 정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무엇일까요? 한문에 보게 되면 깨달을 감자예요. 그리고 살해할 사자예요. 고마움을 깨달을 때 그 고마움을 뭐 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한문의 의미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드리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느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환경,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실패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묻혀지고 감춰져 있고 닫혀져 있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에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성구도는 다 탈취당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지나고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대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국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어질 즈음에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국무위원회에 속하는 고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각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함 가운데서도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다니엘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다 두려워 떨고 그리고 무수해야 할 그 시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모사꾼들이라면 지금 통곡하고 좌절하고 울어야 할 그들이 그 시간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세상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히 응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고 바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절대 신앙, 절대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세상과는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 정체적인 어려운 상황,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의 문을 열었고 감사의 문을 열었던 그에게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늘문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문을 열게 되고 급기야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의 신앙, 시대를 역류하는 신앙, 시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이 다니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을 수 있기를,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라고 해도요, 고난을 당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얻고 누리고 복을 받던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만 감사하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노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힘들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감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추어진 하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열게 되어 위기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는 사자굴의 생존의 체험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파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빈민가의 출생입니다. 어린 시절 참 고통 속에 어렵게 자라나
공부하여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한 공장에 알바를 갔는데 도랑을 파는 일을 사장에 맡겨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일을 몇 사 떠다가 삽을 길에 서서 회사에 대한, 사장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월급도 적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항상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는 그 얼굴 모습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결과 그 사람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웃으며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그 회사에 알바를 갔는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노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해 후에 또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갔는데 그 불평하던 사람은 병이 걸렸어요.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지 못해 일찍 퇴사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감사하며 살던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공장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월 장관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대, 교훈이 있었어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열린다 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유명한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 너무 잘 알잖아요.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100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가 67세 되던 어느 날 그의 연구실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찰스야, 가서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오너라. 왜였을까요? 이런 불구경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 함께 불구경하자라고 그렇게 엄마를 불러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불타는 걸 다 바라보고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60여 년간 쌓아놨던 연구시설, 연구 재료들, 연구의 모든 결과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이 재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지난 모든 가와 오는 이제 다 사라졌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멘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이 난 3주 후에 그가 축원기를 다시 발명하게 되고 그의 발명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는요,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드리는 감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새가 공기에 창공을 나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볼만하고 불편한 우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이 아닙니까? 말세가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굴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 누가 구해주지도 않아요. 임금이 봉해버렸어요, 그 뚜껑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감사하는 삶이 그 어려운 가운데 천국을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엇을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에만 초점을 둬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나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의 내용이 목숨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3가지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의 시기를 통해 삶의 위기를 겪으며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환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되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앞에 막달라 하는 마리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예배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피해가거나 건너뛰거나 극복하게 하거나 이기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는 거 어디로? 천국으로. 그리고 여러 개의 창고가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창고의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창고가 다 비어있더래요.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구 창고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비어있습니까? 그래, 성도들이 너희들이
하도 달라 말이야 되어서 그 아가 자꾸 두드리니 내가 다 주다 보니까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비어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큰 창고로 데려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보니까 천장 끝까지 차 있더니 보하더니 이건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사 창고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을 채워져 있다 라고 천사가 말하더라는 겁니다. 좀 놀라보니 꿈이었어요. 달라고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느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보화의 은혜가 그 하늘의 감사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이 자기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만족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에 나타나는 사자굴 속의 기적이 우리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약간 비틀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서커스 단위 거리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서커스 단위 굉장히 많았죠. 특히 싸나운 맹수들의 조련하는 조련사들 보십시오. 소리 채쪽 착착착에 따라 사자나 호랑이가 참 말을 듣고 재주를 부리고요,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잖아요. 조련사에 의해서도 사자도요, 새끼 사자처럼 사람처럼 조절이 되어주고 통제가 되어주고 조련사와 함께 뒹굴고 함께 놀며 함께 재주를 부리고, 하물며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사자 입도 틀어막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하면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하늘 사자의 굴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절대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사자의 굴을, 천사의 굴을 바꿀 수 있는 감사한 이 삶조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데 우리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한 마리 풍산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줘. 내가 거할 것을 허락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언제나 안아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또 작게가 있었습니다. 이 작게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에게 만족하게 먹을 것을 줘. 내가 거할 것도 허락해 줘. 나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나 안아주기도 해. 나는 하나님인가 봐.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풍성가에 왔습니까? 아니면 작게에 왔습니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혹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가셨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분이 진정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진정 내 안에 내 남편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아내나 남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니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진정한 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진정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감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를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감사하는 삶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사자굴 속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도와 감사로 문을 여는 영적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여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매일 12가지 지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반을 먹을 때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를 타고 직장으로 갈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장과 가정에서는 오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하며 잔소리나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았을 때는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점심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녁 TV, 신문, 잡지를 보면서 편히 앉았을 때는 여가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꿈속에서는 생명이란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루를 12시간으로 쪼갰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한순간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생활로 감사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환경이 사자굴과 같은 위기의 상황까지도 활짝 열은 그러한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닫힌 문들을 활짝 여는 감사가 가득 차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감동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